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열매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3살짜리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 딸 은서는요, 일주일에 2번 차일드케어 센터에 갑니다. 물론 아직도 차일드케어 센터에 갈 때면 은서는 일부러 아침에 늦잠을 자기도 하고요. 센터에 도착해서 반에 들어가는 순간 울기도 하지만요, 은서가 차일드케어 센터에 가서 좋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술을 배우는 아트 클래스를 좋아하고요, 식물들에 대해서 배우는 가드닝 클래스도 좋아하고요, 또 따뜻한 빵과 우유를 먹는 아프터눈 티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요, 저희 딸 은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맞아요.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저희 딸이 센터에서 제일 기다리고 좋아하는 시간은 바로 아빠나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시간입니다. 반에서 놀고 있던 저희 딸, 혹은 밖에서 뛰어놀던 저희 딸은, 친구들과 뛰어놀던 저희 딸은요, 제가 도착해서, 아빠가 도착해서 은서야 라고 부르면 저희 딸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친구들한테 아빠 왔어, My dad is coming 이렇게 외치고 저한테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안겨요. 제가 보통 은서를 픽업 가는 시간이 은서가 아프터눈 티를 먹은 후에 가는데, 그래서인지 이 아프터눈 시간이 되면요, 은서는 문 밖을 쳐다보면서 아빠가 혹시 왔나, 엄마가 왔나 살펴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준비했던 시간들. 군대를 갔던 저의 경험에 의하면 면회 시간이 가장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지하고 계시며 그와 관계한다고, 그게 그와 관계하고자 하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제가 지난 학기에 창세기 해석과 과목을 통해서 연구했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한 편의 시, 포이음이 떠올랐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 3위에 올랐던 시기도 한데요,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이 시는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연과 2연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설교 시간이지 문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보통 이 시가 존재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볼 때,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9절 말씀을 볼 때 이 시가 떠올랐던 이유는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마치 이 시에 등장하는 꽃처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등장하는 꽃처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하란에 머물러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약속에 순종하고 하란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집중하라고 했죠.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주는지 아시겠죠?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길 원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바빌로니아 우르의 땅을 떠났던 이 데라의 가족들은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란에 정착해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사도행전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그곳을 떠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르를 떠났던 이 데라의 가족들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떠나라. 즉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떠나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세밀하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시기보다 그가 떠나야 하는 것,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순서로 점점 작은 유대 관계로 좁혀집니다. 물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호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민 생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중대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집을 떠나고 조상들과의 그 유대관계를 끊는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나 당시 사회에서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개념은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지만 개인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가정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 생존력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유대 관계인 아버지의 영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관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나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만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나만의 컴포트 존, 세이프 존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과 공동체, 익숙한 생활 방식, 굳어진 나만의 지식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지대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은요, 쉽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별로 큰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절대 희생할 수 없는 것,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지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이유는 많겠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아브라함에게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확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지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의 삶에 편안함과 만족함을 주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친밀한 유대 관계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요, 그가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안전지대였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그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게 만족함을 제공하고 편안함을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힘을 갖게 되고 그가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다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에 주어, 서브젝트가요, 마치 아브라함이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아서 큰 민족, 힘을 얻게 되고 많은 부를 누리고 사람들에게부터 명예를 얻고 내가 잘 살게 될 거라는 그 기복주의적 혹은 번영신학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제적 부유함,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힘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의 주체가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요, ESV 성경으로 보면요,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그 다음 3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I will curse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 주어가 I,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개념을 우리는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칠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크게 민족이 되게 할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누리는 진짜 복입니다. 이게 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그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되고 내가 민족을 이루고 부를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은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인 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어를 기억합시다. 그 서브젝트. 주어는요,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다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끌어 가실 건데, 그렇게 생각되거나 조금 뭐 어렵지 않지, 결국 그가 얻게 될 것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건데 라고 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었다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당연하고 쉽게만 느껴질까요?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준호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갑자기 오늘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대답하겠죠. 하나님 어디요? 어디? 보여주셔야 가죠. 알려주셔야 가죠. 또는 하나님, 제가 고향과 친척까지는 떠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여기 지금도 살 길이 막막한데 아버지 집까지 떠나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이 더 이상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사회의 경제적 생존력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유대 관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목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상황과 보여지는 그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아브라함이 바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복들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요, 그냥 앱스트랙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한 것들을 동시에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 때로는 나의 생존과 관련된 이익들까지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여러분이 억지로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순종은 불확실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신실한 그 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이거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선조였잖아, 그는 믿음의 아버지였잖아 라고 선을 긋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의 삶도 별 볼 일 없었어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실과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무언가를 끊어내야 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로 사용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놀라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상황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딛는 이 순종의 걸음, 이 한 걸음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통로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왔고요. 가나안 지역의 중간 지역인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하란에서요, 세겜까지가요, 제가 해보니까 직선 거리로 620km예요. 그리고 보통 학자들은요, 이 여정이 이렇게 이 주황색 선에 따라서 왔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대략 700에서 750km 정도가 됐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구글 맵에서 검색해봤더니 멜번에서 캔버라로 차로 갔을 때 661km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캔버라에서 멜번까지 지금 자신의 식솔들과 짐승들을 챙겨가지고 걸어온 거예요. 와, 하고 싶으신가요? 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신가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런데 세겜에 도착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해요. 우리의 예상, 아브라함의 예상대로라면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오다니 정말 기특하다.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큰 민족을 너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주님께서요, 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요, 나를 큰 민족이 되겠다고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은요, 나의 자손들에게 주실 거면 그때가 돼서 내 후손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왜 지금 나를 보내셨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향해 제단을 쌓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 지역에 장막을 쳤죠. 거기서도 어김없이 제단을 쌓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전율이 느껴져요. 노아의 장자인 그 셈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은요, 바빌로니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자신이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질비해 있는 거예요. 신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나의 우상이었고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우상이었고 권력이 나의 우상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불러야 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저는 준호야,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준호야. 제 이름밖에 안 들리네요. 다시요.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준호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